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9편 2절이에요. 일단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지를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방벽을 둘렀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랴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아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라. 아멘. 시편 49편 2절로. 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나 어떤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오늘 깨달으라. 너는 오늘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신명기 9장 13절 보면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요,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목이 굳으면 뒤도 안 쳐다보고 옆도 안 쳐다보고 자기 자신만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는 데 둔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깨닫는데 두는데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데 참 둔합니다.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펼쳐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카데스 바네에 들어가서 땅을 탐지하게 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모집을 하죠. 근데 아무나 모집합니까? 각 지파의 고관들, 지파를 대표하는 고관들을 한 명씩 선정을 해서 12명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할 때 뭘 정탐하고 오라 그랬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가 가서 살만한 땅인지, 백성은 강한지 약한지, 장막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들이 요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관찰해보고 정탐을 해보고 또 보고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모든 걸 자세히 관찰해서 정탐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탐꾼으로 보낸 이 사람들이 일반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고 고관들이다. 이 정탐하는 일은 사전에 정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첩보병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곧 입성하기 직전인데 이거 잘못 보고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보고한 사람을 보면요, 칼렙과 여호수아만 정확히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우리한테 주신 것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신명기 1장 25절로 열매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너무나 좋은 땅,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정확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아낙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정탐꾼들보다 키 큰 그런 아낙인들이 있으니까 놀래버린 거죠. 지레 겁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볼성사납게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고위 관직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고 와서 탐지를 정탐을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아낙인들만 쳐다보고 온 거죠. 놀래버린 거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들지만 저 아낙인들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고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움츠러들고 겁을 먹고 불만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낼 때 전사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전사는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죠. 무엇이 겁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 그리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땅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요 앞에 나아가서 전사시라는 걸 알았으면 깨달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4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13절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스라엘 그냥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사 싸움을 하시면서 이끌고 있어요. 승리를 일구어주면서 앞에서 선봉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42장 13절 보세요.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그랬어요. 용맹은 용사처럼 나가시고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포효하며 그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란 걸 이스라엘이 깨달았다면 아낙인들 그 몇 명쯤 보고 와서 겁먹을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사하신 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불만을 일삼는 계기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선택하고 관심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처럼 앞장서서 싸움에서 승리로 읽어주고 계시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혼자 가게 놔두고 있으면 여러분 혼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어려울 때, 난세에, 전쟁 중에 영웅이 난단 말이 있어요.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낸 그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고 칭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요, 장차 이 땅에 승리자의 입장에서 입성을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귀환해 가지고요, 철권으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기,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렇게 전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실 우리의 주님이신지를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말씀에 따라 애언의 역사에, 성경의 그런 애언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전사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싸우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거나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가 오면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마치 대접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며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10명의 고관들과 이스라엘인들 그걸 보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힘들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보호해주지, 그런 곳에서나 그런 곳에 보냈다고 거꾸로 악하게 여기고 뒤로 숨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겁하죠. 그들이 참여로 40년 동안이나 동행을 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40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성우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렇게 마라 시내산으로 오는 여정을 통해서 또 카네스 바네아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곳으로 파란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왕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보면요, 팽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사막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줬어요? 먹을 음식, 메추라기 때와 만나와 무리바 반석에서 충분히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명한테 내려준 게 아니고 약 18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무리들 모든 사람이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이요. 그런 위대하심을 보고도 정작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오히려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에 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대형교회에 들어가서는요 고분고분하고 그 규모에 압도당해서 목사의 말을 잘 들어요. 성도들과도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 교회 적은 교회에 오면은 몇 안 되니까 그 위에 굴림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10명의 정당꾼들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구는 사람, 참으로 비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 안악인들을 보고 차라리 겁먹은 이스라엘인 고관들이 더 낫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그러면 그것이 비겁하고 비굴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성교 침례교회는 비굴하지 않아요. 가장 소수이지만 가장 많은 전라북도 사람을 상대로 우리는 강력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의 그런 비굴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굴복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이 그런 비굴한 마음이 있다면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라고 자기를 보호해 주라고 근데 그에 상응한 마음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함께 광야 생활을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내려준 것을 먹어보면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랍니까? 하나 그것은 금방 까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옆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해 놓은 걸 보면서도 그걸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들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지간한 교인들은요 성경을 왜 안 본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 하면 속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대로 살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기를 겁을 먹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깨닫기를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앉아 있고 여러분은 마주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어려움을 다 극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나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겨냈기 때문에 상체를 다 여미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께. 어쨌든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자리에 아무나 와가지고 경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전사시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힘들 때 정말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 우리가 조그마한 불확신이 있고 신뢰가 없다면은 아무리 갈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도요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심한 마음으로 진실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에 확신을 갖는다면요 주님께서 나가서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여러분이 질 일이 있습니까? 패배할 확률이 없겠죠.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막상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 놓고 갑자기 큰 골리앗처럼 자신에게 닥친 일이 골리앗처럼 생각이 돼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이것도 혹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까? 반신반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놔두겠습니까? 내가 아는 나의 사촌 형이 있어요. 바닷가 썰물이 갔는데 물이 빠지는데 어린아이가 족하죠. 그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촌 형님이죠. 동시에 그 물속으로 아들과 함께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구해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함께 들어와서 먼저 편안하게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려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풍랑일 때 두려움이 오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져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사십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냥 왜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의탁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신뢰를 했어요. 완전히.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오는 말씀대로 보면 전사시고 대신 앞서 나가서 싸워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도요, 전사로서 이렇게 나아가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양자 삼은 자신의 아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 놔두겠습니까? 먼저 가서 손이 받치고 있겠죠. 빠지기 직전까지 놔뒀다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쥐고 칼을 질 때 그만두라 그랬습니까? 칼을 쥐고 실행할 때, 칼을 쥐고
이삭을 향해 내리칠 때 그만 알았어. 온전한 마음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도 온전한 마음이 주님한테 확인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승리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너는 오늘 깨달으라. 먼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뛰어난 존재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문명의 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어려움에 처하면 성경을 펼쳐봐서 그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또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컴퓨터와 휴대폰 AI로 가서 달려가서 거기에 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얻어놓고 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잘 전하 듣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옛말 있잖아요. 애 늙은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교육에 대학, 철학 박사, 공학 박사 하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칠 때는요, 자신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긴 뭐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야유회 가야 되니까 비 온 날 손 없는 날 잡아서 가야 된다고 점치러 가고 그런 목사들, 무당한테 이런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점집으로 갑니까? 점집으로 왜 가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비 없는 날, 손 없는 날 잡아줘야 돼요. 교인들이 야유회 가는데. 너무 못 깨닫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감으로 이런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착시 속에 살고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햇빛을 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태양빛 쨍쨍 밝은 날에 햇빛 딱 뜨면 여러분 눈동자에 펄은 점이 생겨버립니다. 태양의 형체를 너무 밝아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빛 한 점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둠 속에라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요, 어디선가 들어오는 불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큰 소리 이렇게 질러도요, 뭐가 뭔 소리 몰라요. 또 사람이 너무 적게 소곤소곤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잘났다고 까불고 우격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은요, 취해가 만취된 사람은요, 두드러 펴도요 아픈 줄을 몰라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35절 한번 봅시다. 여기 잠이 오니까 잠언 23장 보십시오. 잠언 23장 30절부터 한번 보죠. 이 술 취한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마약한 사람들도요 감각이 없고, 여러분 마취제를 놓으면요 여러분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29절부터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으면 시비 걸고 눈 벌겋게 되죠. 30절 보세요.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요즘 지금 맥주, 소맥이라 갖고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 거예요. 독주로 혼합된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면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술 먹으면 이 소리 저 소리 행설수설 뭔 소리 하면서 마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34절 보세요. 정녕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같이 될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같이 되리라. 붕 떠가지고 술 먹으면 정신이 그러고 35절 보세요. 감각을 상실해버리죠.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고주망태가 되면요 누더라 패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아무리 들었대라. 여보 술 먹지 마 제발 좀. 두더라 패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술 깨면요 다시 참는다고 해요. 그래놓고 이게 이래요. 술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않습니다. 이런 육신을 가지고 형편없는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깨닫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나서면 되겠습니까? 술 한 잔만 먹어버려도 비실비실하고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 무엇은 올바른 진리를 어떻게 행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이 길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일수록 겁쟁이들이 많아요. 조금만 몸에 피가 나면요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피난다고 기겁을 하죠. 하긴 바퀴벌레 한 마리만 이렇게 지나가고 지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이 법석을 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요, 정장 차림하고 밖에 나가면 또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잘 꾸민 모습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것에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올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시선이 가야 될 그 마음과 눈동자가, 성경책으로 가야 될 눈동자가 온통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 있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자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도 아까 그 자문의 말씀대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고 저는 죽었을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없죠. 왜? 그때는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그때 끝까지 내가 거부를 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버렸다면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지금 호흡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깨달았어요.
물론 내가 깨달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나가 죄인인가, 정말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옥에 갈 큰일 날 뻔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개, 돼지와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꼬리를 불쌍한 생이 내 생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소중한 겁니다. 지금 눈앞에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들 다 신기루예요. 여러분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빛과 같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라졌어요.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분한테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강력한, 마이티한, 힘이 굉장히 센 분,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함께 하면 바로 동행해 주시는데, 근데 왜 옆에 계시는데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 자기 생각으로 해결을 하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것만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미세한 것까지, 적은 것까지 모든 것에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닥치고 있는 그런 일령 있는 슬픔들, 아픔들, 참으로 사람 생각으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몰아쳐도요, 겁먹지 말아요. 마귀가 펼쳐놓은 신기루의 신기루, 그걸 이겨내십시오. 하나님한테 의지해버려야, 적은 거라도 하나님한테 한번,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체험을 하니까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마음 아팠던 것들, 슬펐던 것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주니까 기도하면 어때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싸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요 기도가 있구나. 그거 알고서 그 싸움해주시고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괴상한 차림을 하고, 거기다가 큰 창자를 들고 나오고, 큰 갑옷을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대부분 싸울 생각도 못하고 지레짐작해서 포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6큐빗이나 철과 노수로 무장한 골리앗을 보고 다 놀래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꽁무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이. 그래갖고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고 물매에다가 해가지고 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정수리에 박혀가지고 그 거대하고 육중한 골리앗이 땅에 꼬꾸라서 처박혀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한테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두려워서 해결을 생각을 못하겠죠. 다윗처럼 함께 싸워주고 계시면 분명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마음만 부풀러 갖고 강한 척, 잘난 척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셋째, 너는 오늘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 이 고난 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강해 생활하면서요, 그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 이스라엘에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그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방백을 둘렀다 그래. 삥 둘렀다 이거죠. 그것을 너한테 줄 거니까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고 크고 좋은 것, 강한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지금 이런 고난쯤은 이겨내고 들어가라고 신명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세상과 양다리 쫙 걸치고 살다가 그냥 적당히 가면, 셋째 하늘에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라고,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을 주시려면요, 한꺼번에 좋은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 받을 그릇이 돼야 돼.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도록 이렇게 잘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잘 육하고 잘 이렇게 연마를 해야 빛이 납니다. 연마를 하고 난 연후에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금도요, 용광로에 들락날락하면서요,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시켜놔야 불순물을 제거시켜내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도요 97%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99%짜리가 있어요. 순금은요 99.69이라고 9999 69 100%에 가까운 순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수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하고 슬픔이 하고 아픔이 오는 건 그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은 그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지금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만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들 할 일이 다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불평불만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요, 주님을 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요,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은 어떤 걸 주로 해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시죠. 구약시대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만나도 내려서 눈에 보이게 해주셨고, 매출하기도 물도 내리게 해주셨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채워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써주시냐면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민을 털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어떤 거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나, 안 싸워주시나. 주님께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셔요. 옆에 있으니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양자됨을 입은 자. 그래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습니까?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니까 식상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믿음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셋째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가야 할 종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종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존귀한 자녀인 것을 깨달아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소용돌이가 일고 아프게 일고 그러다면 그거 휩쓸리지 말아요. 믿음은 힘으로 채워오는 그런 모든 것들도요 다 잠재워 버려요. 여러분이 지레짐작하고 겁먹지 말라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폭풍우가 오면 해일도 일고 태풍도 불고 그러면 파도가 일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호수처럼 매일 잔잔하기만 하겠습니까? 잔잔한 돌 하나만 던져줘도 파문이 일어서 여러분 마음을 뭐하고 흔들어대듯이 우리 인생길은 적은 돌만 아니라 큰 돌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멈춰라! 그치라! 모두 잔잔하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그런 분한테 의지하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그런 온갖 두려운 대상들, 힘든 대상들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존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아. 오늘 깨달으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힘이 악한 것들 두려운 대상들을 몰아내고 속히 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을 신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옆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탁하시면요. 그런 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